네, 안녕하세요. 가슴명상센터 의장 하트러브입니다. 이제 모든 수행의 사실은 그 핵심은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아차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의 세계로 들어오면 알아차림이라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 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설명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거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려니까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수행의 차이가 있고, 수행의 어떤 능동적으로 자기가 그 명상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힘하고도 엄청난 비례하는 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알아차림을 할 때, 요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도가 먼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아차림이라는 걸 좀 더 안에 세분화하면, 의도가 있고, 그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제 의도가 있으면, 그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이제 우리 의식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의도와 주의가 굳이 몰라도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안에 이게 변화해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어느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줄 때, 여기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념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 주의의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 할 때 그 대상이 이제 신수신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몸이 될 수도 있고,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만법,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떤 알아차림이 이루어지면 계속 알아차림만 수행자들이 그 행위만 하려고 그래요. 뭐 그 이상 뭐 얘기하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다가 뭐 갑자기 의식이 뭐 신비 현상을 만났다든지, 의식이 갑자기 상승하는 걸 느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가끔가다 이제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문을 갖지를 않고 그냥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내면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느껴보면, 의식이 밝아지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알아차림을 몇 년을 해도 그냥 알아차림만 하고 있는 거지, 이 결과로 내 의식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청정해진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알아차림만 계속할 수가 있다고요. 의식이 어느 한 군데 집중이 됐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밝아진다, 맑아진다라는 거는 놓치고 그 주의만 하는 그러한 수행의 어떤 그 과정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건 대단히 달라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 알아차림을 하는 거는 돈 버는 거와 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했을 때 얻어지는 과에 해당되는 그 마음이 맑아진다. 불교식이라면 청정해진다. 뭐 이런 어떤 거를 그 과를 결과를 느끼면서 하는 거는 돈을 벌고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자기 삶을 향유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에서도 보면 돈 버는 데만 열중하지 그 돈을 써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는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려고 버는 거죠. 근데 돈 버는 행위에만 열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상도 우리가 알아차림만 할 때 돈 버는 행위만 열중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모르면. 그래서 인간은 개념의 존재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있을 때 아는 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행위의 결과가 알아차림을 할 때 내 의식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의식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하면 그 알아차림을 하면서도 자기 의식 상태를 계속 그 확인하면서 하면 의식이 밝아지는 느낌을 하면 더 재밌어 가지고 더 알아차림을 더 이제 열심히 하는데 단지 알아차림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걸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의식이 엄청 맑아지거든요. 근데 맑아진다는 걸 모르면 못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자각, 작용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의식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맑아졌을 때, 우리의 그 의식이 엄청 청정해지는 거거든요. 순일해지고.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것이 왜 그러면 우리 의식이 청정해지느냐. 우리 의식은 원래 청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념초의 신수신법에서 신에다가 의식을 둔다고 했을 경우에, 또는 우리 몸이 있다는 느낌에 뒀을 적에,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몸에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식이 즉 에너지가 가면 우리 몸이 깨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무리 청정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은 육체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 육체가 몽롱하면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그 수행에
더 높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행위들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제 이렇게 멍해지면은. 그래서 육체의 능력을 향상시켰을 때 우리가 수행에서 원하는 것을 육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한은. 아무리 의식이 똑똑하고 청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뇌가 고장나면 인간은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존재 특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육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육체를 깨우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알아차림을 몸에다 둔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식이 몸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깨어나는 거라고요. 예,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가니까 우리 마음이 몸에 가 있으니까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이제 보완이 되거든요. 그럼 몸이 깨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깨어난 만큼 우리가 어떤 실상을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시면요, 자꾸 몸을 멀리하고 마음만 가지고 하는데 육신에 들어와 있는 한은 그럴 수가 없어요. 육신을 깨워야지 깨어진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을 보고 진리를 보고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몸에다 더 우리가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몸을 더 깨움으로써 아시겠죠? 우리가 몸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이 아니고 영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 우리 전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 용어가 아니죠. 이건 이제 영성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뭐 불교에서는 이제 불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성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의식이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n분의 1로 쪼개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쪼개진 n분의 1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n분의 1로 쪼개진 이 에고들은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n분의 1로 쪼개진 그것이 내가 n분의 n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 전체와 똑같고 하나다라는 걸 아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불교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하고 이게 대비하시면 안 돼요. 같은 얘기인데 본성을 본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n분의 n을 본다는 거는. 그런데 이 n분의 1이 육체라는 이제 몸으로 해서 이제 전부 나눠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n분의 1이 육체가 깨어나지 못하면 n분의 1이 n분의 n을 볼 수 있는 툴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깨어나야지 n분의 1 속에 들어가 있는 n이 자기의 n분의 1을 볼 수 있는 거예요. n분의 1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뭐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n분의 1은 몸을 엄청나게 깨워줘야 되는데 그 깨우는 방법이 뭐냐?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의 느낌을. 느낌도 사실 몸 안에 있는 거고, 뭐,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해도, 이제,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을, 몸 안에 의식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의식의 에너지든, 뭐, 정신적 에너지든, 물질적 에너지든, 어느 차원의 에너지든, 에테르 차원의 에너지든, 그것이 이제 충만해지는 만큼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육체 의식이. 그래서 육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전반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불교나 뭐 영성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들어와 있는 인간이 육체를 통해서 뭐든 할 수밖에 없는 저런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 툴인 우리 몸을 깨워야지 우리 그 깨워진 몸을 통해서 깊이로 들어가는데 그 우리 몸을
깨우는 것이 우리 몸에다가 의식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의식을 주고 집중하는 만큼 우리 몸이 깨어난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음이 맑아지고 청정해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수행에서.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곳이 없어요.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아직 이게 본 적이 들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데 그 이면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단지 뭐 깨달음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몸이 깨어나는 만큼, 즉 명상식으로 얘기하면 그라운딩이 됐을 때, 우리 몸에 그라운딩이 됐을 때 우리 이제 몸이 여러 차원으로 돼 있잖아요. 뭐 아스트랄체, 멘탈체 뭐 이렇게 되는데 맨 바닥에 있는 물질 차원의 몸이 깨어나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에테르체,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 그 다음에 멘탈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차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알아차림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했을 때 알아차리기 전에 보다는 알아차림을 했을 때 내 내면의 의식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또한 알아차리시란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이제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과 그것을 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차리면서 하면 이래서 알아차리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면서 알아차림을 하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알아차림에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